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21번째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체면과 염치라고 하는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면과 염치. 체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 평가, 나에 대한 어떤 이 평판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염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해야 할 도리, 그건 내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데에서 우리가 염치 없다, 혹은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런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체면과 염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한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체면과 염치가 부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매여서 살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관혼상제가 있을 때 허례허식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체면과 염치라는 것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 혹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체면과 염치인 것이죠. 그래서 외지인들끼리 모여 사는, 타지인들끼리 이렇게 이방인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 특별히 구분하자면은 이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체면과 염치의 선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이방인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체면과 염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 내가 목사가 돼서 체면이 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내가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지, 이런 우리가 말이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는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지,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신앙적인 체면과 염치가 작동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내적 신앙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체면과 염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위선적인 혹은 외식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과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외적인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죠. 기도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공기나 물이나 태양의 공급 없이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는 식물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참된 신앙의 원리를 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기도 생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기도의 모습을 먼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다 정답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분명히 기도란 자기 자신에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요, 둘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보면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을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회당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체는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나쁜 일 아니죠. 항상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부는요, 기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다는 겁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한마디로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도의 응답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의 유래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히브리 청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다가도 괜히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밖에 나가서
길모퉁이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시간을 골라가지고 우리로 치면 어떨까요? 교회 주차장이나 아니면 동대구역 앞에 가서 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오랫동안 기도의 공연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야, 참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애국심이 있고 저렇게 믿음이 훌륭한 걸 보니 역시 바리새인들은 다르구나.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뭐가 달라도 달라. 뭐 이렇게 감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체면과 그리고 채통 혹은 염치를 빌미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려는 이 사람들의 연출은 훌륭한 효과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즉각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배우들이 공연을 할 때 군중들이 많은 곳을 옮겨 다니면서 공연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내거리, 모퉁이길, 시장바닥을 다니면서 기도의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들은 은밀한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바로 위선이라고, 그런 신앙이 바로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서로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기도이겠습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세리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처럼 살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말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말이 한편으로는 수긍이 좀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는 최소한 안 살았겠구나, 최소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는 안 살려고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죄인답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우리는 너무 떳떳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겸비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뒤집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죄가 있고 우리도 숨겨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5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식하는 기도 말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구할 것을 겸손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 체면, 채통, 염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칭찬하지요. 그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받은 상은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이 남는 것 없는 실속 없는 사람들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상급 하나 받지 못하는 이 가련하고 한심한 사람들아, 헛짓하는 사람들아,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순간이 그들의 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상은 응답이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던,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던 우리 안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다 벗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 혹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는 참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본문에는 참된 기도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골방이 아니라 내 골방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야만 기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가 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는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시고요, 내 골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골방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길거리나 길모퉁이 광장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골방만 기도의 장소라고 한다면 골방 아닌 곳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골방이 의미하는 것은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를 통칭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교회이든 서재이든 부엌이든 직장의 책상이든 전철 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장소의 개념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항상 그때가 되면, 항상 그곳에 이르게 되면,
항상 내가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바로 나의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 회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립되려면 기도라는 방법을 반드시 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친구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소란하고 복잡한 곳을 피하여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를 찾습니다. 특히 소중하고 진지한 고백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어디서 했냐면 좌석버스 안에서 했어요. 좀 집이 멀고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 좌석버스 안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프로포즈를 그런 데서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한 고백은요, 환경도 중요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그리고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비밀회담을 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는요, 그러한 진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장소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골방에 가서 은밀히 계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은 감난산 숲속 바위 틈이었고요. 모세의 기도의 골방은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이었습니다. 욥의 기도의 골방은 발바닥 끝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의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골방은 고래 뱃속이었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갑니까? 공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혹은 질병이 여러분들의 전신을 누르고 있습니까? 사업이 부진합니까?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의 새 일을 시작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1번이 우리의 분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 그냥 바쁘다는 말을 맨날 입에 붙이고 다닙니다. 인사도 그래요. 요즘에 바쁘시죠? 이게 요즘에 우리 인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목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분주함이 우리의 경건함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급하고 시급한 일을 우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닫아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는데 내가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좀 봐달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닫아야 합니다. 또한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방해와 시선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닫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외부와 차단하라, 마음을 모아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라, 1대1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라,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소문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잠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좀 스마트폰도 좀 꺼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스마트폰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얼마 간격으로 오십니까? 저는 한 10분에 어떨 때는 수도 없이 옵니다만은 적어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무조건 한두 통씩 계속 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것을 계속 열어봐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그리고 기도하러 올 때,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낼 때는요, 우리 이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하러 오시는 우리 사역자들은요, 중보기도 하는 시간만큼은 핸드폰 끄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들여다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잠시 기도하는 나의 상황, 나의 상태를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저기 길가에 나가 있다면 그 골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방인이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속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은 한마디로 아무런 뜻도 없이 제멋대로 같은 말만을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여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 따로 마음 따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시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타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똑같은 말만을 반복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은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예가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극극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2시간이나 계속해서 외쳤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역시 중언부언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길면 길수록 그 기도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거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리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문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처럼 외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많이 반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수없이 반복하게, 길게 반복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기도가 다분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내용이 없다는 말이고 속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깊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형식은 존재하는데 내용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막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그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얘기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형식만 갖춘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 시간에 기도하니까 따라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정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위선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온 밤을 새우며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밤새도록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확신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기도, 중심 없는 기도, 입으로만 움직이는, 그리고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듣기를 원하신다. 영혼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구할 때도 있고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하고 생선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 대신 떡을, 뱀 대신 생선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심인데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의 중심이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혹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나 그 체면과 채통 혹은 염치 때문에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볼 때, 우리 직분자들을 볼 때 일은 열심히 잘 합니다. 교우 간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 생활이 소홀한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우 간의 관계도 좋아서 성도들 가운데 평판도 좋은데, 그런데 기도 생활이 없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한들, 아무리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다 한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길모퉁이와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경중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우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겨서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좋은 신앙인이라 평판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선해서 우리 하나님과 정직하게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 그 신앙의 깊은 것이 있어야 그 위에 봉사도 교제도 그리고 섬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삶, 그리고 신앙의 온전한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